오늘은 그 7재앙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회개니까 회개가 왜 중요한지, 회개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의 기간, 유예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지금이란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런 것들을 7재앙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주께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 세움을 받는 거는 자기 스스로 서는 게 아니에요. 동양사상에 입신양명 해가지고 자기 가문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타락한 거거든요. 입신양명하려고 도덕도 없어버리고 부정부패하고, 그 효경을 잘못 이해한 그 일본, 우리나라, 중국이 다 타락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가문의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진 사람만 세워지지, 자기 스스로 설려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바벨론 도성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신 것들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럴듯해 보여도요. 무엇이든지, 우리 개인적인 인생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럴듯한데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는데, 그 역사적인 시련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쭉 이어지는 장면인데, 7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들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교회고 대단한 나라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위대한 나라들, 그리고 그 대단한 교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은 그 교회들은,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그 인생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그 7재앙은 그냥 재앙 떨어져, 막 무슨 코로나 돈데, 뭐 무슨 질병 떨어지고 우박 떨어진데, 이게 아니고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세워주시는 그 사람만 세움을 입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 재림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재앙 얘기는 재앙 얘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재앙들이 7재앙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련이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교회 멀쩡히 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의지하지 않은 인생들은요, 다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지, 넘어질 때, 남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열왕의 시대.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가 쳐서 멸망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랑할 게 사실은 없어요. 자기 집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그리고 굉장해 보이는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나라, 몇 나라요? 그 오직 한 나라. 예. 나라.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한 그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때가 거의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교회 평생 잘 다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그 상황이 딱 드러나 보이는데 뭘 받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도 몰라. 그런데도 말씀드릴 거예요. 예. 자기가 짐승의 표 받은지도 모르고 그 7재앙 떨어질 때도 교회 계속 다닐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자비의 초청이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근데 끝나는 게 굉장히 뭐 와장창 천둥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끝나요? 그냥 그냥 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는 일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에요. 아멘.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도 두려워했다니까요.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이렇게 온 삶을 다 던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 했는데 결국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벌어질까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히 입 바른 소리를 그냥 겸양의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그냥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교회가 진리교회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개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 높이시면 절대로 안 돼. 어떤 목사님, 어떤 그 전도사님, 어떤 선교사님 막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바가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세워주시는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나도 안 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그게 뭐냐? 그 그슬리는 나무처럼 이렇게 다 타다 남아서 간신히 구원받으면 그게 뭐냐? 바울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초청이 끝나요. 끝나는데요. 그냥 쓱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린, 철저하게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얘기했다고 그게 금과 옥조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확인하셔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 은혜 받았다고 그냥 아멘 하시는데 그 은혜 받은 내용이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아멘 해. 진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 말씀 사역하는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을 직임 맡은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을 존경을 하되 그분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상한 결정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역사가 그래요. 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예언의 신 증언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게 무슨 뜻으로 한지 알아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냥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7 재앙에 관한 얘기 함께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첫 번째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7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없다. 예, 우리 자,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걸 성경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테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쓸 시간을 그래도 주님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보고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말씀으로 그냥 없지 누가 그러는데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어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했더라. 엘렌 화이트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려요. 7가지로 딱 말씀드릴 테니까 7가지니까 아유 한 3가지만 기억할 텐데 7가지나 말씀해 주시니 기억 못 하겠네. 그런데 이게 쭉 연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7 재앙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4번째 재앙하고부터 5번째, 7번째 재앙이 좀 구분이 돼요. 이 마지막 배도를 일으킨 그 짐승의 보좌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뒤에는 하고 앞에 부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동조한 타락한 백성들 회개하기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7 재앙은 회개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도입 부분이에요. 16장부터 7 재앙이 시작이 돼요. 몇 장부터? 1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6장이 시작되기 전에 도입 부분이 15장이에요. 도입 부분의 15장에서 그 15장에 사실 모든 결론들이 다 보여요. 근데 7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첫 번째 요약이 뭐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재앙의 성격이 뭐냐 하면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회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그 짐승과 그 세력들과 연합한 타락한 음녀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성격은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곱째 제안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설명을 다시 해요. 세 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막간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주의 심판이 뭐하고? 의롭다.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덥석대고 진노하면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수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고 너무 간절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각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다가서신 거예요. 근데 관심 없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비참하게 거절당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이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 진노하심이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단이 말해요. 실제 제단이 말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제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부분에 보면 종기가 혀를 깨무는 고통이 나는 그런 고통이 있고 종기도 나고 그렇게 그 정도 고통받으면은 아유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던데. 예전에 요로결석 같아. 청주시장 이게 갑자기 자다가 이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마약 맞았거든요. 진통제가 아니고 마약을 맞는데도 아파요. 진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 아파서 이렇게 참는데 하는데 119 부르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입에서 찬미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왜 그 노래가 나온지 몰라. 나를 보내소서. 그때 찬미도 잘 불러야 돼. 그러니까 제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청년 건축공학과 나와서 이제 회사 다니던 건설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미도 잘 부르셔야 돼요. 함부로 기도하고 서원하면요 하나님 그대로 시켜주신다니까요. 복을 받으신 거죠, 뭐. 예, 할렐루야, 아멘. 전혀 이 길은 지금 요게 앉아서 제가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써주신 게 감사한데 그렇게 고통 중에 하니까 이게 신앙도 별로 없고 뭐 시시껄렁한 청년이었는데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그리고 찬미가 나오니까 찬미 부르면 혹시 고통이 없어질까?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그런데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고통이 오는데 뭐 한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교회 가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거가 이게 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쭉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한번 들어보셔요. 예, 그리고 7번째 대접 쏟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음성 같아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벌거벗어 아름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벌거벗었던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막 재앙 쏟아지고 하니까 교회 가서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세요. 막 통성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리고 일곱 대접 쏟아질 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과가 만국 백성들이 다 무너져요. 이제 큰 우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곱 대접이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인 말씀은 없는데 보이는 장면마다 뭐 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9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죄인이 죄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삶의 열매. 아멘.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마음으로 그 예배 안식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주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의 삶을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아이 나는 안 돼. 뭐 집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니까 다 안 되더라. 뭐 안 되는 건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야, 이게 교묘한 거라.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아픈 것으나 종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 행위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번역을 어떨 때는 열매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행위로 번역을 해요. 열매 맺다, 행동하다, 행위하다가 같은 동사예요. 그 명사도 같은 거고 동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순종하는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속한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속한 사람인지 그 삶을 통해서 딱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슴풀이 아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무게가 1달란트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 집사님 보이는데 중국에 우박이 내렸는데 코로나 모양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뭐 조작인지 하여튼 신기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철퇴같이 생긴 코로나 같이 생긴 우박이 떨어졌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우둘툴툴하다 그 말이죠. 번개처럼 왕관처럼 생겼다. 뾰족뾰족. 철퇴같이 생겼어요. 철퇴. 네, 철퇴. 코로나 그 모양이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큽니다. 그 재앙이 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전에는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은혜가 돼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는 그 어떤 일로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9장 9절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근데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초청은 다 모든 사람에 가는데 청함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거기에 사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문서에 사인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기에 언약문서에 사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7번째 성경이 두 덩어리로 나눠지고 바로 그 앞에 17장 18장에 짐승과 바벨론이 멸망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참된 교회를 대적하던 그 짐승과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전에 이제 16장에 7장이 쭉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청이 끝났대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초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초청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어. 그럼 언제 이루어졌는가? 요땐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 살펴봤더니 16장 말씀 살펴보니까 7 대접 재앙 중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나왔어요. 그럼 그들이 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어떨 때 내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 그 도시를 살라버렸잖아요. 언제 쏟아졌어요? 그곳에 의인 롯이 심령이 상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상한 그 의인 옷을 천사가 구분해서 딱 분리된 다음에 그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분리가 딱 된 다음에 거기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요. 왜 심판이 내려냐면 그 바벨론 도성에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겠지. 다 영적으로 구분돼서 다 나온 겁니다. 교단 소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 교단이 최고의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목사에게, 그 지도자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올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아니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틀리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전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전 나갈 겁니다. 그럼 별소리를 다 들을 거거든요.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음성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 한다. 근데 그 안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는데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신 교회 안에도 다 준비된 게 아니고 준비 안 됐어요. 그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되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고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스티어스, 티투스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님 다 설명해 오시면서 지난달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다 몰라도 이게 말씀하신 그거구나 하고 역사적인 그 문헌으로도 나와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도성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근데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거지.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열왕기에도 나오고 뭐 어느 군데 다 나오고 뭐 창세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기 죄악 때문에 망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죄악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왜 망한다고요? 그 하나님 백성 핍박하고 그렇게 안 듣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망했지. 그건 맞는 말씀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하셨어요. 동네 아줌마를 통해서 나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시오 이렇게 하고 만 겁니다. 어떤 장로님 통해서 그 성경 말씀 배우고 이렇게 좀 잘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장로님 교회 잘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말은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요. 즐겨찾기 해갖고 그것만 들으시지 않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말씀을 쫓아서 오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장로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됐는가? 바벨론이 왜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는가? 그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시작하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실현이에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실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이 언제 끝나는가? 요때 끝나는 거예요. 글씨 조그맣게 써져 있지만 언제 끝나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 초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막 살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나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아니에요. 내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추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고 내 기분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기분 나는 대로 확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는 분들은요. 교회 100년 다녀도 그분은 구원 못 얻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아멘. 예수님과 연결돼서 직접 듣는다니까요.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젊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직접 연결돼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가끔 그렇게 얘기가 모셨다고 말씀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신령해. 그거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가 경험해 보는 바에 의해서는 간절하면 들려요. 간절하면 들리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보이고요. 아침 일어나서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다 들리고요. 아멘. 버스 타고 가는 게 운전하다가도 들리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태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땅끝까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그대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직 이슬람 사람들 안 믿고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은혜식에 그냥 끝납니다. 전파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했어요. 세천사의 기별을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대쟁토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던가요? 이게 우리는 못 모여요. 국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모여요? 우리는 잠깐 쉬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국가가 하는 대로 예배 모양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 거절한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결정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결정적으로 딱 구분을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나름대로 몇 구절 있지만 그걸 뽑아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근데 아멘. 그 명령이라는 말이 엔톨레예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커맨드먼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못 알아들었었는데 깨닫는 바가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않은데 그 말씀 듣고 살펴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삶이구나 하고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분리된다니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분리된다니까요.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예. 보여요. 딱 보여요. 근데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그렇게 하고 그 노래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짐승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짐승과 14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 이기는 사람이 있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또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 노선을 바꾼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분리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15장에 계속 16장부터 7장이 쏟아지는데 그 15장의 상황이 어때요? 이미 이긴 사람들 그리고 분리된 사람들이 이미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이렇게 봐도요.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아멘. 그 뒷부분에 이제 4절 5절의 말씀 거기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게 그냥 막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그 찬양이 몇 개 있다고요? 7개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전체 틀을 잡는 것은 그 찬양의 구조가 틀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계시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노래해요? 전능하신 분. 이게 그 신학적인 용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네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취직도 못하고 대학원도 못 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저쪽 춘천 가고 서울 지역 대학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안식일 날 대학원 시험 보니까 저쪽 인하대 가고 서울교대 가야 되는데 춘천교대 가고 자기 피아노 전공하고 대학원 가고 싶은데 다 안식일 날 시험 보니까 실기해 보니까 10년 결혼하고 애 낳고 10년을 기다리다가 한 사람 지원자들이 다 시원찮았고 한 사람 추가 모집하는데 10년 만에 그 대학에 가가지고 치는데 그 담당 학장이 당신은 어디 있다 인지하고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뒤에 그 교수들이 있는데 쟤입니다. 쟤. 다른 애들 뭐 볼 것도 없고 160 몇 대 1로 해서 한 명 뽑는데 합격하는 겁니다. 꼭 피아노 쳐서 연주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꼭 의사가 돼야 되나요? 안식일을 보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엄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고 그 순종의 열매 외에는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셔요. 뭐 부족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옷이 입혀진다니까요. 아멘. 전능하신 이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자기 인생의 경력이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 거 보이는데 그거 포기하고 맨 처음에는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갈등도 생겨요. 근데 지금 갈등을 빨리 하셔야 돼. 그때 가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본인 가정 포함해서 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좀 마음 아픈 소리 같지만 야 학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음성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뭐하다고 노래해요? 놀라우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7장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기쁨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7장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만국의 왕이시라고 불러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칭호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끝내시기 이 나라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에 대해서 4가지가 있다. 예전 방송을 들어서 보세요. 의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모르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그걸 의의 개념 4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의는 뭐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예요.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이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입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 택하였더니 내 인생이 죽는 줄 알았더니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기와요초 향기 속을
나는 걷고 있네. 아멘. 아멘. 멸망의 골짜기처럼 보이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가 뭐냐면 이미 모세의 노래 구원자의 노래예요. 구원받을 사람 나올 사람 다 나온 겁니다. 복음사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이신 분이 명령하신 그 복음사업이 맞춰졌다는 노래예요. 그리고 16장에 7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면서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라고 하는데 요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뼈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저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의료보험 갱신하려면은 받아야 되지. 가서 안식일날 잠깐 받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여튼 신기한 방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뭐 확인 도장 받고 뭐 받아가라 이런 일이 안식일에 벌어질 겁니다. 그때 그 동사무소, 읍사무소 가서 그런 거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묻더라고요. 교인들이. 요즘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토요일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는데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나라와 이 세상이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심정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요. 오직 주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아멘. 짐승의 권세 있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나라가 주 앞에 경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게 7장이라니까요. 그 속에 속하지 않으려면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아지려고 자꾸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께 자녀들 병 걸릴까 봐 교회 애들은 못 데리고 와. 학생들 교회 안 와요. 어린이들 교회 안 옵니다.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보호하심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기껏 믿는 거는 TV 방송 계속 이 좌파 방송 전 세계가 좌파인데 사실 미국도 뭐 좌파 방송이 대부분이에요. 95%가 좌파 방송에 하나만 한두 개만 멀쩡하고 우리나라는 뭐 다 좌파인데 거기서 맨날 떠드는 소리만 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의로운 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문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그 구원하신 그 일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이유를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 가거든요.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건축의장기사, 인테리어기사요. 3개 있습니다. 요즘 제가 대학 다니면 그거 못 답니다. 다 토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학과 나와서 의대 나와서 뭐 나와서 직장도 못 가고 빌빌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뭐 성공해가지고 교회 지나면 뭐 나왔다. 교회 지나면 타락한 겁니다.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쫙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뭐 비난하시는 건 없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건 2가지 방식이에요. 이중으로 나타난다. 5번째는 지성소에 연기가 차는, 이게 16장 전에 얘기예요. 다 지성소에 연기가 차서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중보사에게 맞춰졌다라는 얘기예요. 15장 그 장면이 나와요. 중보사에게 맞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권세를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중보가 맞춰졌다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짐승의 이 나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미 입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중보사에게 맞춰졌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 믿음을 지킨 거예요. 뭐가 예수 믿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몇 절? 50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그들은 예수 믿음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기한 법으로 먹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목리 이야기가 그냥 마적인 정목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정목리 예전에 교회 섬기던 때 정목리에서 그 소녀였던 조그만 어린아이였던 분이 지금 할머니가 돼서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해가지고 보장과 국가에서 막 주는 돈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 길들여진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곧 그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돈 없이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야겠다. 자꾸 와가지고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 몇 푼 더 받아가지고 내 삶이 풍족해질 거면 저는 받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부요가 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자꾸 이게 이 세상에 되는 이렇게 아주 얕은 수준의 속으로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다면 교인들도요, 거기 다 넘어갑니다. 받은 거 정지한 거 아니고요. 잘 받아서 잘 쓰셨으면. 저는 받아가지고 사실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구차구차 할 게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은 하실 텐데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의로운 일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셔요. 그 두 번째 이중이라고 그러니까 성전 연기가 가득 차고 아까 그게 그 찬양 6번째 성경이에요. 아까 모세 어린 양의 노래 나오고 그렇게 쭉 되는데 예수께서 지성소에게 나오기 전에 이미 찬양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나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별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 연기가 차면서 7장이 마치기까지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중보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사역을 보니까 이 뒤에 바로 앞부분의 그 내용들을 봐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의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계속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판하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요한계시로? 뭐 어딘가 나오겠죠? 말씀에서 나오시네. 심판이 7장에서 나온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때 심판이 처음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나와요? 심판이란 말이? 집사님 축복합니다. 세천사의 기별할 때 그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할 때 그 심판이 나와요. 이르렀다 라고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 은혜 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각 사람에게 동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그게 은혜 주는 신대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나오고 그 심판이 실제로 신앙되는 게 이제 15장에 이거 찬양하는 걸 통해서 예고하고 16장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7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봐도 이게 회개를 위한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한 겁니다. 7번째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계시록에만 나와요. 4번.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는 심판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 이 피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흘려왔던 모든 그 순교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피. 그리고 마지막 시대 혹시 순교할 그 소수와 핍박을 받은 사람. 죽었다고 피 흘리는 게 아니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다 이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예. 그 피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완료 선언을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7번째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5달락으로 돼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의가 이루어지냐 하면 심판으로 그 저주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선택이 아니고 11절 잘 드리고 교회 안식일 잘 지키는 그런 수준의 선택이 아니라 그 전심을 그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완전히 속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좀 남겨두셨던가요? 자기 뜻을? 다 드려버렸어요. 12장 4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가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나는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신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 비판할 게 없어요. 교회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정이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서원하시고요.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갚으셨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7 재앙이 주어진 것은 회개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쭉쭉 나왔죠. 16장에. 그리고 재앙 시작 직전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구분이 끝났음을 보여줘요. 15장 2절. 네 번째, 복음 사업이 맞춰졌다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이미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경험을 해요. 지성소의 연기가 찹니다. 16장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중보고 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심판이 7 재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심판 중간중간에 그렇게 심판하심이 의롭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마지막 7 재앙에서 7번째 송영에서 이 재앙이 심판을 인 재앙이었다라고 재확인돼.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성경 쭉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 없습니다. 2번째,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냥 오는 안식일은 아니고요. 마지막 기회, 생명과 같은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사실 주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단수예요. 땅, 바다 다 단수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짐승의 보좌와 이렇게 이제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짐승의 표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종기 걸리고 막 흑암이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사방팔방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그 진노 중에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앙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보면. 3분의 1로 꼭 표시하더라고요. 아,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3분의 2도 있겠네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는 없어요. 3분의 1은 나팔 아니에요? 예, 나팔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구약에 보면 3분의 2가 또 나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의미가 담겨진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 지침이 나온다고요. 지난달에 본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피하고 무서워서 못 피하고 네.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종로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재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위해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환난이요. 하나는 누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런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만 특별히 세 번째 재앙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를 변하는 재앙.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수도를 열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빨간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 난리 안 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열었더니 어때요? 맑은 물이 나오더라. 누구 집이에요? 그게? 맑은 물 나온 집은 사는 건 힘들었을지 몰라. 일본 때문에, 환난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물이 있고 먹는데. 저쪽은 뭐예요? 빨간 물 먹어.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이게 웬일일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이 결국은 옳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돌아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두에게 떨어지는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앙이죠.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 독하고 헌대 재앙 같은 이런 건 당하지 않아. 안 하던 대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두 부리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뭐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우리가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 정정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사실은요.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이때 이제 10월 며칠 날 또 뭐 때로 중요한 기점처럼 말씀해서 재림교 안에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경향은 맞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뭐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 확정했고요. 예언하시는 말씀은 저는 안 봤어요. 궁금해서 살펴봤죠. 세 가지 모든 사람에게 살펴봤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예언하는 말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건 연도순으로 제가 다시 다 정리한 겁니다.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맞춰지기까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것과 그 사업이 맞춰질 때까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맞춰질 때 일곱 재앙이 내릴 것을 보았다. 맞춰진 다음에 내린 겁니다. 사업이. 그때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이 맞춰진 것입니다. 재앙들은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 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끝난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하늘에서 이미 다 쏟아졌어요. 마지막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탄원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죄짐이 해결되지 않는 죄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아까 7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제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난다. 지금 평안한 것도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이 편한 거예요. 위정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내가 운전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세컴 달아서 우리 집에 도둑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각 사람의 그 악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들은 그래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입맞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나온 대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이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일곱 재앙 통과하는 겁니다. 신나고 기쁜 것입니다. 아멘. 이 환난의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는 사람의 자비도 없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아멘. 그때는 속죄의 피가 회개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 중보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계시록 22장이죠.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게 하고, 이게 번역도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을 막
계시록도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번역한 것도 많이 있어요. 더러운 채로 있게 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해서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뭐 남겨둔 겁니다.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게 하라. 그래서 그때는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시는데 넘어갈 리가 없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 그때 억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간다. 자비의 천사는 미국의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내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광들을 붙들게 된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하면 환란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7 재앙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이 열망하고 마지막 아마겟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양을 하나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그걸 두려워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표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준이 다르다니까요. 모두가 재앙에 떨어지는가? 여기 살펴봤죠. 아까 말씀 잠깐 했어요. 점점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끝나는가? 예, 말씀드렸어요. 새 천사의 기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대단한 일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은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결정적으로 성령 내리고 혼인잔치의 초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죄인들을 위한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예수님 나오셨어요. 15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나오셨다니까요.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이상한 거 구절 가져가고 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 아닌 것을 자꾸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이미 끝난 거 늦은 비 받았어요. 아, 나는 늦은 비는 못 받고 구원은 받고 싶어. 구원 받으시려면 늦은 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늦은 비 받고 사업에 참여하고 그 외침에 따라서 나온 사람도 믿음이 헐렁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준비된 사람이 그 안가운데서도 준비된 사람이 나오고 이 교회 안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성령 받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장면이고요. 예. 그래서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았다. 재앙 내리기 전에. 제가 영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냥 영문 그대로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예. 조사하는 사역이 끝마쳐지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각 사람의 일들을, 그 고백들을 다 이런 모든 세대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결정하실 때, 그때에 지금은 그때는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프로베이션 그 유예의 기간이 그때는 끝날 거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때 이제 그 유예의 기간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유예 기간이 은혜의 시기를 말하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은혜의 시기. 예.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선고의 음성, 짧은 선고의 음성이 들려올 텐데 그게 우리에게 입맞은 백성들에게 들린다니까요. 네. 갖고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데 이게 재앙이 언제 끝날 거 이게 아니고 야, 힘내자. 금세 끝난다. 이걸 아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되었던 그들은 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 혼인식이 언제? 지금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결정이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의 주로 이제 주로 통치하시려는데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지 통치하잖아요. 백성이 결정이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대대로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7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끝났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제가 청년 시절 때 막 들을 때 좀 막연하게 불안감이 갖고 야 나는 7장 통과 못하겠다 이 생각은 뭐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7장 통과 못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예수님 도움도 없이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야 이거지. 야 야곱의 그 환란이고 그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이거 어렵다.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뒷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이와 같이 실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안 잊어버리는데. 비록 원수들이 그들의 감옥을 혹시 가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이미 운명이 그때는 순교자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맞아요.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천사를 우리가 만난다니까요. 바울이 만났던 그 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감옥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궁궐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하신 구주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때에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환란의 때에 만일 자복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압도당할 것이다. 아우 나 죄인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다 내놓은 겁니다. 전 존재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다시 범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뜻이 없어요. 혹시 연약해서 잠깐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세워주셔요.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씀의 전체 주제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신비한 연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역을 끝내시고 나올 거예요. 나오시면 죄를 도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늘 지성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참된 교회예요. 교단 이름을 가진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가 연결이 되었고 심판정에서 그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 아멘. 아멘. 그 죄의 부담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우리가 처참하게 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에게 욕을 돌렸던 그 처참한 실패를 이미 회개했어요.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그 영혼이 7장 가운데서는 자유한 가운데서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결론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장에. 두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7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덥석덥석 무슨 일을 하면요. 야, 이거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 국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요. 자기가 짐승의표 받는지 모르고 짐승의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재앙이 시작이 될 때 어린아이들과 노년들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잠들어요. 왜 잠들겠어요? 정말 못했는데 어떻게 잠들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그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아기를 잃고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다시 기쁨으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 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앙을 통과할 수도 없고 인도 못 맞아요. 못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벌어지는 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상황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민노라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 생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훌륭해.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아닌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한 가지. 예. 저기요.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우리 회개하면 씻으면서 계속 끝까지 간다고 그 말이 네, 회개가 계속 깊어지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내려서 내려진 거거든요. 회개가 깊어져요. 사람마다 달라요. 요구하시는 것도 달라요. 저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집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다르시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의 헌신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세처천사 기별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진리구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그 수준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람에 묶여있고 뭐에 묶여있고 한 사람들은 못 나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요, 달아보니 부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완전히 충만함을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때로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게 아니다 살펴봤고요. 입맞은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7 재앙 중에 희망을 가지고 통과한다. 아멘. 그래서 7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2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진 뒤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다. 이 세상이 왜 이렇지? 해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나와요?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각 집마다 각 교회마다 다 바벨론이 있다니까요. 저 개신교회만 바벨론이 아니에요. 큰 음료된 그저 로마 카톨릭만 바벨론이 아니.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음에 일이 다 진짜 그렇게 되네 하고 할 때는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2번째는 이기는 자는 지금 준비된 자입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나온 자도 준비되어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 준비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나옵니다. 언제 준비되었을까요? 지금. 택하신 백성이나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두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합니다. 교단의 장벽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셔서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고 준비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돼야 돼요. 늦은비 성령은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는 역사이지 불신하고 완고하고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거절하던 회개를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7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나 나사로의 비유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절대로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비유가 아니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회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회개가 어느 정도 불가능하게 되느냐, 그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셔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이나 있어야지, 동네에 결혼식이나 있어야지 잔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해요. 부자입니다. 고운 세마포 속옷을 입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산 수입 속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선 좋은 것을 골라서 잘 챙겨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관심이 많어. 요거 좋죠. 이거 써보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형제들도 잔치에 참여. 형제가 몇 사람일까요? 집사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 비유만 그렇게 나와요. 등장인물이 딱 몇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가 5사람이에요. 그 남은 형제가 5사람이니까 총 몇 형제예요? 6 형제예요. 6이에요, 6. 7이 아니고 6이라.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라고 그 형제 한 사람을 그 대문 앞에 누워놨네? 그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형제여 들어와서 좀 씻으시고 기력을 챙기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칠이 되는 겁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취급당하고 이상한 이단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사로나 그의 제자는 늘 있었어요. 기회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있는데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나눠질 것이 풍족했어요.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풍족한 기회가 주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인지도 알아요. 나중에 불심판에 떨어서 나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름도 알고 있어요. 안 한 겁니다. 예, 이게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가 포커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는 언제든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은 2부에 있어요. 불심판에 떨어졌는데 자신의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불심판 떨어진 게 7재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떨어졌어요. 불심판에. 그러면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게 이미 판정이 끝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잔치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다라고 했는데 품에 아기처럼 누워있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분들이야. 그 하늘 잔치거든요. 하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잔치.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거, 지상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했어.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 백성과 하는 잔치에는 참여했어. 그게 진짜 잔치의 좋은.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려고 관심 없어요? 네, 아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쁨의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불심판에 있던 데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나사로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좀 널 도와줬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인정상 그렇게 하죠. 인정상이 아니고 이미 저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갔고 자기는 불심판에 떨어져서 이게 비유예요. 진짜 그렇다니.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사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용서해줘라. 그 부탁하려면 물 좀 찍어서 미안하다. 물 좀 찍어서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고요. 아브라함한테 직접 거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야 이거 무리한 사람이. 끄셔도 돼. 여기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꾸 자기 신학 주장하고 자기 믿음 주장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겠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거절당하거든요. 안 된다. 큰 구렁이 있어 못 건너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 보내주셔가지고 내 형제들 5 형제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 보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으면 충분하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생명이 내 앞에 있네. 생명이 우리 집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얘기한 얘기 따라서 가르칠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당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모임 참여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 감사한 일이고요. 돌아가셔서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요일날 새벽에라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 저희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좀 해가지고 말씀 공부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들이요. 말하고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이 부자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는데 대면에서 얘기하는데도 지가 뭐라고? 아니요! 회개할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요. 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아니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막 푸지 마세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집을 버리고 예. 그때그때 배운다는 자세를 항상 아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하면요 다 확인해봐요. 아니네. 정말 그렇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아, 요건 미심쩍다.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는데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신판이 떨어졌는데도요, 식품성이 고정됐고, 뉘우칠 모르는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근데 거역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오메가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가 뭐예요? 7장에 떨어지면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못해요. 근데 에르신에 그 사람을 설령 구원해준다 해도 다시 돌아간다고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안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루실 자신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못한 행동 몇 개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셔요. 아멘. 내 고집 부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회개만 해라. 이건 아멘. 겁니다. 아멘.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멘. 그게 구원하신 의뢰니까요. 아멘. 절대로 훈련과 결심. 뭐 이런 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무의식에 그 죄성이 드글드글 하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 깊은 곳 가운데. 근데 그것을 성령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걸 제압하신다니까요. 아멘. 자꾸 못 나오게, 이게 어디 꿈틀 때 용을 밟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을 밟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는데 바다를 밟고 오시잖아요. 그 바다에 누가 살게요? 용이 살잖아요. 용이 살잖아요. 그 표상에 예수님이 용을 밟고 오신다. 용의 권세를 제압하신다는 표상이에요. 예수님 바다 걸어오신다는 거는.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바닷가에 서서 짐승들 보내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잘못된 행동 몇 개 뉘우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큰 구렁이 왜 생겼는가? 자신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못 건너오게 딱 막아놓으신 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계속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겁니다.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 구렁이 생겨난 겁니다. 쓱 끝난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성경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성경 말씀. 아,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씀하면 막 들릴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 말씀. 요즘 교회들이 이거 유행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막 간증 듣고 그거 유행이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말씀을 잘 해서 우리가 잘 못한 거 있잖아요.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꾸 누구 다른 집사님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뒷담화하고 그러시잖아요. 안 하시나? 저는 좀 하는데. 그런 일들을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내려가서 뭐 세속적인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식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면서 잘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방식을 지금 바꿔주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꿀 때가 옵니다. 회개의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면 된다. 아멘. 지금 아니. 근데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 유명한 랍비예요. 예수님 후에 유명한 그 초기 교회 시대에 있는 유명한 랍비인데 탈무드 샤밧 장로님 옆으로 좀 앉아. 뒤에 사람 좀 보게.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지금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지금 회개하라. 예, 지금 회개하자면 늦는다는 뜻이에요.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한 교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의탁해 그분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모임을 만드셔요. 목사님 자꾸 졸라서 하셔요.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정죄해온 목사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근데 회개는 안 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적인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데도 착한 거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졌다. 그들은 악한 마귀에서 방어되지 못한다. 왜 항상 그렇게 세련되게 억눌렀던 그 죄성들이 그때 해결되지 않았거든, 죄성이. 그러니까 그때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지옥이 될 겁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회개만 하면. 아멘.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노에오는 마음이고요. 메타는 그 이후예요. 지금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잘못된 회개,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내가 이제 안식일을 좀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1조 좀 정확하게 더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두 가지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메타노예요. 마음이 이전 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제 도시를 떠나야 되는가 궁금해서 지난달에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목사님 언제 도시를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 이게 관심사가 된.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시고 지금부터 그 일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다 표를 받게 하는데 왕들도 받고 왕족들과 다 받아요. 6번째 일 때 보니까 다 받는데 사도행전 13장 17절 출애굽 장면에서 설명이 든 건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백성을 아멘. 사도행전 14.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아멘.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질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멘.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전 세계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 준비해서 거의 동시적으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다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음성을 들으시라니까요. 들으셔야 되니까. 지금 들어야지 그때도 들린다니까요. 아멘. 그 백성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낸 백성을, 이긴 백성들을 존귀하게 해놓으셔서 영광 가운데 7장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로마서 14장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시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 자꾸 뭐 물려주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뭐예요? 부모의 순종의 모범인 것입니다. 아멘. 첫째 달에 마지막 성경절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때예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람이 거기서 죽어요. 수고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수고를 그치고 뭐 하리니? 쉬리니. 7장 시작되기 전에 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늙어서 죽는 이게 아니고요. 수고하던 사람이 쉬는 거예요. 아멘. 세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던 그 사람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거예요. 아멘. 미렴 쉽니다. 저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아론에게 모여들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 뭐예요? 야,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2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우리 손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물이 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저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서 새 물과 새 양식을 먹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겠군요 하고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불평. 이 살기 힘들어요. 뭐 지원도 국가 지원도 안 했는데요. 안식일로 오라고 그래요.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달에? 첫째 달에 인도하시고 첫째 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 안 되니까 38년 후에 다시 6월절 그 첫째 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자꾸 뭐 쥐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은 예수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생각을 아멘. 가지시고 혹시 그래서 좀 어렵게 사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공적 자금이라고 막 꽁돈 생겼다.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해서 막 쓰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해서 심령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해요, 지금 교회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 도시를 떠나냐, 이거 관심사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 모든 일, 계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서서 대구 미갈에서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가 끊어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우리가 살아서 맞을 때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네.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 자꾸 대학원 가려고 뭐 용 쓰지 마라. 너 믿음을 똑바로 준비해야 된다. 안식일날 시험 보는데 자꾸 덥석덥석 면접 가고 시험 보고 그게 뭐, 그래서 박사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 손주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해주시고 아멘. 각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목사들과 신도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위대한 부흥의 일들이 하나님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